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터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17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모든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또 그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해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속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이 자신을 위해서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느라 애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그 율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백성들이 이렇게 참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또는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며 말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말하게 되면은 구체적인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옳은 얘기지만은 옳은 말이지만은 막연한 그러한 모습에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 두려운 그런 생각으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면은 그 율법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하는 말씀에서부터 보면은 바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죽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지금 백성이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벌써 이 두 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면은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케 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생각이나 그 마음 또 그러한 모든 그 의미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든가 또는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사업이 이제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이사를 한다든가 할 때 그와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개업 예배를 드린다 또는 뭐 이사 예배를 드린다 라고 그렇게도 말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 수준에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이방인들과 같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좀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해서 어떤 실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를 시험하려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가는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또 애굽의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거듭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말한 것 같이 우리 삶에서도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앞에 지금 십계명을 쭉 그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더 특별히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은 이 무신론자다 또는 유신론자다라는 것을 구분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무신론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신론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유신론자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러면은 하나님을 신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신의 그러한 수준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여기에 이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비교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면은 지금 23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걸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으로 말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바로 정의로 쪼개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려고 하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간단한 말씀 같지만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를 비교서 금이나 은으로 새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은으로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우리 이 세상에서의 기준을 보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신이 할 수 있으리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이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영생을 얻은 자이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은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마도 성경 전체를 대표한다고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로 시작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살다가 어떠한 힘이 필요할 때 자기 스스로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생활하다가 좀 힘이 부족하고 역부족이기 때문에 어떤 신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러한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과 내가 죄인인데 은이 되었다 라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만큼 기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그 의미를 알 때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믿음이 있는 것이지, 막연하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라는 그런 이론만으로는 하나님의 그 죄사함을 받은 기쁨이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니까 요렇게도 요런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복 받는 것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는 말씀이지만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저주라는 것은 생각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복을 받고 또 우리는 안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주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였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서 걸어 다니고 있지만은 벌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사망에서 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며 생명의 말씀을 먹으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될 천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벌써 미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 얻은 자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기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에서는 정말 그것이 삶이라고 자세히 보면 그것을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좋은 일도 만나고 또 그래서 또 희희낙낙 살아가고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이 가장 귀한 삶인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에 비유해서 나오는 말씀도 역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큼 참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자는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게 무슨 예배인가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벌써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벌써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것이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때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여 부르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은 바로 더 정으로 쫓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가복음 7장 6절, 7절, 8절 말씀에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의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네 유전을 만들어 놓고 자기대로 나름대로 이제 정해놓은 그러한 그 유전을 지키느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또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어떠한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만 가고 있을 때에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7절 8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가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물론
참 영악한 사람들은 뭐 어떤 말을 해도 잘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쨌든 이 이웃이나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자신을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속인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째 하나님을 우리가 속이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가, 아니면 가증하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가증하다라는 말씀이 나오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가증한 모습은 참 역겹습니다. 뻔히 아는데 그 가증한 모습.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그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모습이 얼마나 참담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다 각자가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말할 때에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그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이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다 라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면은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교단의 전통을 지키고 교회의 전통을 지키고 혹은 어떤 다른 이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이사를 오면서 또 이제 새로운 교회에 참석하게 되면은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합니까? 이 교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에서 분쟁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는 돌로 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너희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그대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게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듬어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바꿔놓는 건 아니겠지만 그 생각이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경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게 막 말하자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풀이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았지만은 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숭배하는도다라고 그랬어요.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참 그 헛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되게 됨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그런 믿음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마음을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